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은 일방적인 명령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이렇게 의논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까닭은 2018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존재일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인데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살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똑같이 40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40년이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변화를 가만히 보면 쳤다는 말은 뭔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36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40년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9, 38도 아니고 정확하게 40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이지 우연히 던져지고 목적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인생의 사이클을 생로병사로 이해를 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세월도 계획 안에 있었다면 앞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는 지역과 일하는 영역을 옮겨 다닐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을 따라서 거기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34절에 보면 우리가 가기 전에 끝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참 중요하죠. 내가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한 발걸음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지역들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실은 얼마나 귀할까요?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미래 전망은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앞날이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가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잘 모르지만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했다면 중도에 실패도 하고 수정도 하고 중단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중단도 아니하시고 실패도 없고 수정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은 계획 안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삶은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탄생할 때 가장 악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 보면 끝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탄생의 위기를 끌어안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버려졌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바로의 궁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도 있습니다만 위기를 뒤엎고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믿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새로운 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인생을 살다가 또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위기는 왕이 명령을 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8절에는 모세가 만든 위기입니다. 사람이 타의에 의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요청하지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도망을 갔어요. 정처 없이 광야길을 갔어요. 그러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여성 하나를 만났는데 비명소리로 만났어요. 동네 세상 말로 하면 깡패들이 그 처녀를 희롱하는 거예요.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그 처녀를 구원해 줬어요. 나중에 뭐가 됐죠? 부인이 됐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양측이라는 직업도 갖게 됐고 그리고 아들도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 실수예요. 내 잘못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실수해도 구원이 있다니요. 여러분 마음껏 실수를 하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날이 더 많아요? 못한데도 구원받은 날이 많아요? 실제로는 내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찬송가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위기는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더 분류해 볼게요. 모든 곳에, 내 삶의 모든 곳에 구원이 있어요. 왕궁에서도 구원이 있었어요. 강물에서도 구원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구원이 있었어요. 모세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역사 제가 올해는 못 살았어도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철들고 난 뒤후에 새해에 대한 전망이 가장 어두운 때가 올해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구원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할 때가 많은데 왜 절망할까요? 우리 계산으로는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의 앞뒤 계산을 해보면 앞이 캄캄하거든요. 계산을 해봐서 답을 내봤더니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살아온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아기 살리는 장소가 그 바로의 안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고 누구나 상상했을까요? 상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의 안방에다가 구원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슈퍼스타가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들은 그 이름을 붙여서 메시아라고 했어요. 자기 동족 가운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 중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70년 만에 그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파사의 왕인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돈 줄 테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돈까지 다 주겠다고 하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지를 상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일이 수도 없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은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의 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시편 기자는 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쌓아두셨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 모든 날이, 내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은 의미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를 갖고 함부로 여러분의 자신을 교만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건짐받았다 뜻이에요. 모세는 건짐받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그는 사람 건지는 일만 했어요. 건짐받던 경험이 없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토록 애달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40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아픈 경험들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날들을 통해서 훗날
내가 그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오히려 유익의 도구로,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을 미래를 보면 과거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아픔을 안고 늘 과거를 돌아보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픔의 날들이 오늘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있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성악을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노래 잘 부르잖아요. 이제 찬송가 잘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 대회 나가서 2등 딱 한 번 해보고 전부 1등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장가 갈 때 다른 거 다 못 가서 상장은 더 보따리를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새 또 어디로 가보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변성기가 와서 집이 가난해서 음대를 못 갔어요. 음대는커녕 1등 해갖고 대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수십 리길 터덜터덜 걸어와서 상장 혼자 내 책꽂이 꼽아놓고 좋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고 낙담하고 산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찬송 잘 부르는 목사 되게 하시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중학교 때는 또 웅변을 했어요. 웅변은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3등 보통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 저 군대 갈 때만 해도 타자기가 아주 최신형 사무기기로 들어왔을 때인데 어쩌다 하나 받아갖고 거기서 타자를 배웠어요. 평생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제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다 귀한 것밖에는 없어요. 군대 생활하는데 고참이 저한테 제일 안 좋은 시간에 근무를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전방에서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들의 보고를 받아갖고 써서 올리는 그런 일이라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이라 아무도 그 시간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2년을 꼬박 했어요.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키시려고 새벽 4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굶은 거 돌아보니 성도들이 조금 안 가르치시지만 저한테 눈물 나도록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식지를 않아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제게 무익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로 삽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찬양과 감사로 기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날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만이 괴로울까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게 죄악의 낙이야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는 나이 40이 되자 이 허망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도록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부했던 삶의 날들이 무의미한 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어릴 때 가난했다가 좀 돈 만지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예수 믿으면서 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해봤기 때문에, 부의 허망을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모세 빼놓고 다 애굽 가겠다고 소리를 지를 때 모세 하나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럼 가자 이런 말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금은보화가 쌓여있고 먹을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딱 하나 죄의 낙이야. 근데 그건 잠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며 부했던 그날의 허망함과 헛됨을 아신다면 우리 생은 어떤 날이든지 의미가 없는 날이 없음을 믿으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내게 좋았던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무슨 일이든지 모두가 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특징은 모세는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내 부모 밑에 안 자라고 양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좀 마음먹고 좀 백성 좀 돌보려고 하다가 한순간 실수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나 그거 안 하겠다고, 나 말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길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인생 계획 동안 한 번도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낙담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끈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 게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음을 믿으시면서 2018년 한 해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에벤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한 해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80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40년간 모세를 썼던 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는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43등분으로 나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의미 있는 장소를 애굽, 홍해, 광야, 이 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모세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고 모세의 말을 책임지셔서 모세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도록 이루어 주셔서 그 절대 권력을 압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새로운 맞닥뜨리는 한 해는 권력과 어떤 여러 가지 무력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홍해입니다. 애굽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었다면 홍해는 위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컬어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살다가 보면 피할 길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2019년 한 해 동안 평탄한 날만 있으리라는 말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역경도 있고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위기 속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다를 통과하는 길뿐 아닙니다. 나를 지긋하게 쫓아오던 애굽의 백성들을 수장시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길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홍해를 모세처럼 가리켜 갈라지라고 소리치는, 기도로 명령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그리고 그 물결을 향하여 한 걸음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애굽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홍해는 위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약 한 2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딸려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보호수단도 없습니다. 준비한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사방이 닫혀 있나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영화에 마리아라는, 맞죠 이름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데리고, 맞나요?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데리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저기 군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손정원 원장이 기도를 해줍니다.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냐입니까? 사방 다 막혔지만 하늘 열려 있다고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40년을 걸어도 부르트지 않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생수가 터졌습니다. 대책이 없는 곳에서 무엇이 대책입니까?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에서 답답해하고 염려하지만 네가 모르는 데가 있어. 네가 보지 못하는 데가 있어. 알지 못하는 데가 있거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애굽에 처했든지 홍해 앞에 만나든지 광야를 보든지 그 복판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휘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갓 족속, 가나안에 6개의 부족이 있지만 중요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리니. 그렇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환경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매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보시면서 날마다 감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리고 2018년 한 해를 마치면서 후회 없이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